해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의문점이, 궁금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궁금점과 의문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을지문덕 장군, 세종대왕, 원시소년 똘비, 아마존강 오지에 살고 있는 우가우가 깐따라비아,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일까? 보통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쯤은 의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증을,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예수님 이전에 태어났던 원시소년 똘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면 보통 답변이 이렇습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 문제에 집중하세요. 너무나 큰 것을 신경 쓰시는군요. 보통 이렇게 답변을 듣고 우린 넘어갑니다. 그렇지, 아멘, 믿습니다, 쉐쉐쉐 하면서 믿음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 나나 잘해야지. 그런 원시소년 똘비, 아마존강 오지에 사는 우가우가 깐따라비아, 그 사람을 못할 생각하는가? 그들은 그들의 문제고 내 문제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껄쩍지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성경이라면 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힌트를 우리에게 주진 않았을까? 어떤 통찰력은 주진 않았을까? 모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실마리는 다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 그렇구나, 원시소년 똘비, 이순신 장군, 을지문덕 장군, 세종대왕, 우가우가 깐따라비아, 이런 잡다한 사람들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심판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통찰력, 예지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뭔가 궁금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뭔가 그 의문점을 풀고 더욱더 예수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승리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12절부터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갖지 아니하고 율법을 모르고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들이 범죄했을 경우에 율법과 상관없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또한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자들은 그 율법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12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범죄한 자는 망한다, 범죄한 자는 심판받는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든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 대대로 죄 지은 자는 망하게 된다는 거, 죄 지은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불구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시대적 상황, 장소, 사람, 역사를 운운하지 말고 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든 을지문덕 장군이든 원시소년 똘비든지 어떤 시대에 살던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불구하고 그 사람의 면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범죄한 자는 망한다,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과 이런 심판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 뭔가 토를 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과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토를 달고 있는가? 대부분 강력하게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죄인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겁한 마음을 가지고, 비굴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집중되어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화제를 딴 데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 문제에 대해서, 딴 사람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화살을 비껴버리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혹시 삭감되진 않을까? 혹시 없어지진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비겁한 심리, 인간적인 비굴한 심리 때문에 강력하게 토를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강력하게 이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의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강력하게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그들은 강하게 죄 지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죄를 지은 자들, 그렇게 강력하게 죄를 지은 자들이 오히려 더 할 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유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 불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선포해 줍니다. 죄에 초점을 맞춰라. 죄에 초점을 맞춰라. 어떤 사람이든지 불구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란다. 죄 지은 자는 망한단다. 죄 지은 자는 심판을 받는단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결론적인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3절부터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을 아는 자의 경우에, 말씀을 아는 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말씀을 아는 자, 예수에 대해서 아는 자, 복음을 이미 접한 자, 율법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아는 자, 이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가? 1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아는 자, 배우는 자,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실천했을 때, 행했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저 아는 척하는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교회를 갖다 10년 다녔구나, 20년 다녔구나, 네가 어떤 직분을 받았구나, 그런 자체로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 마음 중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엄청나게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던 종교적인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613가지의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조항들을 달달 외웠습니다. 613가지의 조항들을 달달 외우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적용했습니다. 저 사람은 요것 때문에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50점 감점, 요 사람은 요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찍 한 대 맞을 거야. 613가지 조항을 달달 외우고 다니면서 자신은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온전히 행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 보일 때만 잘난 척하고 다니고 겉으로만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을 정죄하는데 이 율법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강력하게 비판하십니다. 저런 바리새인과 같은 이중적인 마음을 갖지 말아라. 강력하게 바리새인을 비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성경 말씀을 딸딸 외우고 있는 거, 남을 정죄하는 거, 남 볼 때만 착한 일 하는 거, 남 볼 때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욕먹을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순간순간적으로 죄를 지을지라도 다시 한번 각성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워주시고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말씀을 알면 그 기준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괜히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괜히 예수를 알아서 이 예수의 방침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정말 짜증나 죽겠다. 차라리 내가 귀를 막고 차라리 몰랐었으면, 내가 99살까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고 살다가 죽기 1초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청년의 시절에,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것을 오히려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코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일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그것은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는 자라야 구원하심을 얻는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세상에 이 율법 613가지의 조항을 다 지키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100% 진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못 진행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내 의지로 인해서, 내 공력으로 인해서 내가 착한 일을 갖다가 100% 완수하는 것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인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난 죄인이구나, 진정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 죄인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을 깨닫는 동시에 내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는 없구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뭘로 해결해야 되는가? 뭔가 구원에 뭘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뭘 발견합니까? 예수를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존재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구나.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문제를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구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죄가 거기서 도말된 것이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존재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찌감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복음에 대해서 일찍 알았다는 거 결코 억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아, 나 도저히 못 지키겠습니다, 어저께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오늘 나 죄 저질렀습니다, 이런 상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00% 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십자가의 사랑에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떨어져 있으면 나는 죄에 빠지고 빠져서 결국은 쩔룩쩔룩거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아는 자가 배우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인간은 100% 율법을 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뭔가 구원자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나는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3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라는 말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라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교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어떤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합니까? 쟤 눈이 이상하게 생겼어, 짝꿍댕이야, 너무나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 어벙하게 생겼어.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자기 자신을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일까?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을까? 너무나 이상하게 생겼어. 자기 스스로를 갖다 학대하고 평가해버립니다. 심판의 기준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비판적으로 평가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갖다가 비판적으로 나쁘게 평가할지라도 그 평가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기독교인이라면 듣는 단어 중에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람데오. 뭔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많이 들어본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코람데오는 라틴어입니다. 코람데오라는 것은 뭡니까? 데오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를 뜻하는 단어가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코람데오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의 단어가 코람데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 인생살이의 지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무엇을 지표로 해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14절하고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자의 경우, 말씀을 아는 자의 경우는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뭔가 우리 가슴 속에 짜릿함을 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라고 써 있습니다. 뭔 뜻입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본성에 따라서,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율법이 명하는 바를
자신도 모르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들이라면 두 가지는 꼭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자연이라는 것이고 한 가지라는 것은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길 가다가 사람이 있어서 칼로 찌른 다음에 신난다 춤추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갖다가 찔러서 피를 내게 되면은 뭔가 가책을 조금이나마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은 고 아름답네, 단풍이 지는 것을 보면 고 아름답네, 평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뭔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한테 양심의 소리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말씀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난 전혀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양심이 변호사가 되어서, 그 양심이 검사가 되어서,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 양심이 선악불변의 어떤 근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면서 그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뭔가 갈등이 발생하는 것들,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것을 죄로 인정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합리화시켜야 될 것인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갈등하지 않습니까? 이 갈등의 증거가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선악을 판별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만화와 영화를 통해서도 이런 양심에 대한 것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톰과 제리라던가 딱따구리라던가 하여튼 뭐 보노보노라던가 뭔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자기 친구를 갖다 때리려고 합니다. 물속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꼬리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옆에서 뭐가 반짝 튀어나오면서 천사 같은 옷을 입은 애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렇다, 어떻게 내 친구 꼬리에다가 불을 붙일 수가 있어, 물 속에 어떻게 처박을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쪽 한편에서 뭔가 이상하게 생긴 게 톡 튀어나와서 아니 해도 돼 불에,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봐 얼마나 재미있겠니, 물속에 쳐박아봐 얼마나 재미있겠니, 헤헤헤, 또 이런 것이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만화를 통해서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인간 마음속에 뭔가 갈등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있단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단다 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 양심에 털 났니? 너 양심에 구멍 났니? 너 양심에 철판 깔았니? 너 양심에 쌈 싸먹었니? 이런 모든 단어들을 종합해 볼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양심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해준다,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대신해준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잘잘못을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양심에 의해서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들한테 질문을 해보면은 스스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양심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대로 행하려고 해도 다 지키지 못해, 양심의 소리를 다 지키지 못해, 나는 죄인이야 라는 결론에 도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말씀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론적으로 선한 양심에 의해서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결론에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대책을 찾습니까?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욕을 합니다, 절제를 합니다, 다양한 종교를 찾습니다, 사이비 종교를 찾습니다, 어떤 교주를 만듭니다, 어떤 이방 신을 만들어버립니다, 돌을 닦습니다, 열심히 구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왜 드러나는 것입니까? 선한 양심 가운데 나는 뭔가 부족해, 난 죄인이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 열심히 방안을 찾다가 어떤 구제라든지 금욕이라든지 돌을 닦는다든지 다양한 종교를 찾는다든지 구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것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듣는 자든지 양심의 소리를 듣는 자든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라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라면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다 인식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다면 언제 최종적으로 이런 심판의 결정이 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제 다 명확하게 밝혀집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후에 심판하실 때, 그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양심의 증거가 되어 말씀의 증거가 되어서 누가 진정 구원을 받을 것인지가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날에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은밀한 것들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속이고 있는 것들, 감추고 있는 것들, 내면적인 동기나 어떤 목적 같은 것들, 그런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피하거나 핑계댈 수 없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고 그때 모든 것이 판결난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그때 구원받고 무엇이 구원받지 않고가 판결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결국은 죄다, 누구나 죄인이다 라는 걸 생각할 때 심판의 결과는 범죄한 자는 망한다,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 범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모든 인간들은 결국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해결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이 사실 때문에 죄의 문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mon천에 알려지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의 소리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의 해결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과거에 있던 이순신 장군이나 을지문덕 장군이나 원시소년 똘비나 우가우가 깐따라비아나 세종대왕이나 누구다든지 인간의 의지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누구라면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는 가운데 어떤 구원의 손길을 바라야 되는데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징표, 은혜의 징표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끽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갖다 학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간격이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공적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싹이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바랍니다. 호산나 하나님을 바랍니다. 호산나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간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유혹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은혜로만 내가 살아가고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 십자가 사랑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이 시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